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고 삽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많은 성도 또 렘넌트들은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 안 나니까 모를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면 바닥이 흔들리면 기둥은 다 무너집니다. 자, 아무런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제대로 얻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맨 끝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 우리가 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냐 또 말하는데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가는 게 좋다. 그 말 듣고 많은 사람 자살했어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냉수마찰하고 90몇 살까지 살았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많이 싸우다 죽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성경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흔들릴 때 틈을 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바로 세계복음화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흔들릴 때 건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막 싸우고 욕심낼 때 이럴 때 들어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마귀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마귀가 없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있다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귀신 얘기는 왜 하느냐 말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50만 명 넘게 귀신 들린 무당이 온 나라 사실 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할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 흔들릴 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지금 돈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친구가 빈틈이 있을 때 강도들이 찔러 죽이고 뺏어가는 거죠. 그 믿음 좋은 욥도 욥기 3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자,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비로운데 그걸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도록 존재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걸 보려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자.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다투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하죠. 그럼 기복신앙이 뭔지 압니까? 내가 무슨 물질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사탄이 거기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른 되어서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응답 안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럴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이걸 모르도록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흔들 일이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에 흔들려 버리면 거기에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흔들려 버리면 평생을 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흔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갈등도 없고 실수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뭐 너무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빼먹을 때도 있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렘넌트 7명 봐봐요. 특히 그중에 요셉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다윗 봐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사울 왕 같은 경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바로잡으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약까지 저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덜 죽여서 깨어났으니까 잡으라는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교권을 자랑하는 헤롯 대성전, 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오늘 그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늘 이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그냥 있다고 포기해 두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명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인데 못 받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 천명을 어떻게 받느냐, 이 하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다, 또 나는 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해 봤어요. 가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쓰지 않으면 돼요.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이랬어요. 빚내서 막 돈 쓰고 카드 쓰는 건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 지구상에 많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후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쓸데없는데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인생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너무 축복인데 그걸 다 놔두고 현장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게 대학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는 정말 돈이 없어갖고 고등학교 나이 못 갔지만 대학 때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다 대줘가지고 편안히 잘 마쳤습니다. 뭐 어려움이 왔다, 뭐 노가다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내 양심에 들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내가 평생 동안 죽어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1000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붙잡을 때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아니 돈이 없다는데 돈이 왜 없습니까? 은행 가면 돈이 가득 들어있는데 내 돈이 없다 말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필요한 일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그 오래된 성전을 향해 갔다는 사실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은혜 받았던 그 축복 누릴 기도 시간에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님 얻었는데 그 축복 누리는 기도 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1000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3가지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육신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또 여러분이 책을 읽고 음악도 듣고 낚시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는 게 마음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리듬입니다. 육신 리듬, 마음의 리듬, 영적 리듬, 이 3가지 리듬 깨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3가지 리듬을 지키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전에는 분명히 봤는데 몰랐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나이가 40세 된 사람인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항상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전에도 봤는데 아무런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1000명을 듣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워너메이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많이 깔리는데 이런 걸 다 놓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2번째입니다. 여기 미문에 앉은 안전병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바라봤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봐라. 눈이 마주쳤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덮고 있는 올무를 벗겨버려라. 여러분, 올무에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보라, 이 성전 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올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양만 가지고 있고 외양만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그 헤롯 성전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다고 이해됩니까? 내가 내게 줘야 될 동전은 없다. 내가 지금 동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동전을 구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진병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걸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어마어마한 올무를, 거기 굉장한 것이 숨겨져 있는 유대인 전통과 그 안진뱅이 올무 모든 것 벗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잠깐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를 움켜싸고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누가 동전 하나 주나 싶어 손을 벌리는 이 사람은 평생 그걸 해야 됩니다. 몇 살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20살부터 했으면 20년을 한 거예요. 30살부터 했으면 10년 동안 계속 동전만 구걸한 겁니다. 물론 동전 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고 안진뱅이를 맨날 거기다 데려다 놓는 사람도 하나의 봉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돈 위에 살지만 다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걸 벗겨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버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계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하찮은 인기, 하찮은 영광, 명예, 허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대단한 사람이 왔다. 온 동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하찮은 인기, 하찮은 영광, 하찮은 명예,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에 다 걸려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큰 힘을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와서 난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저버리고 배반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인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이 올무를 벗겨버려라.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이때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봐봐요. 올무들이 많았지만 겁내지 않고 그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전 제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살려줄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무능에서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일본 귀신 신사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많은 흔들리고 있는 목사들 평신도 다 절했습니다. 원래 이 교권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권에서 참배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 귀신 신사에 절하도록 가결시켰다 이 말이요. 왜냐? 겁나서 돈이 되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붙으면 괜찮고 여론이 조성되니까, 또 뭔가 줄을 타려고 다 압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합치고 손잡으면 이익되는 게 많아요. 몇 명의 영에 눈을 뜬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 신사에 우상 숭배하겠느냐 반대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옆에 있었는데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라고 통과시켰습니다. 의장이 가문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무리되는데 안 묻고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가 불법이요 말하니까 아니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 선교사를 양팔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만큼 무시무시했습니다. 자, 목사들이 겁먹고 다 우상 숭배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안 한 겁니다. 그게 승리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산 겁니다. 부산의 한상동 목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일본 경찰들이 오늘 경찰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을 달라고, 만약 피할 수 없으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면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손해주는 올무를 벗어버리면 됩니다. 사람 중심의 모든 것 다 하는 허상에서 벗어나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소경된 게 더 좋다. 안 보이는 게 더 좋다. 내가 눈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 사람 통해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당당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한 신앙인으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